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추석이라는 건 교회 절기로 보면 아마 추수감사절쯤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보고 싶던 사람들 만나고 또 고향에 오면 어릴 적 기억이 나서 좀 설레는 그런 시간들 또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네 말이 있지요. 한가위라는 말이 가위가 8월에 뜨는 보름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만한 그런 가득한 보름달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행복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조상들의 마음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 가는 설레임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거기에 가면 나의 옛 추억과 맞닿아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치 먼지 많은 길을 걷다가 어느 가게의 잠시 안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숨을 고르는 듯한 그런 시간이 우리가 고향 가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고향에 오셨으니 숨 좀 쉬시기 바랍니다. 이 날씨가 모이면 날씨 이야기입니다만 꽤나 많이 덥습니다. 추석에 더운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만 폭염주의보를 경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더울 때 시원한 사진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입니다. 고래 사진. 이 고래가 물속에서 뛰쳐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 사진 보면 물에서 막 노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고래가 왜 물에서 뛰쳐나와서 이렇게 노닐고 있을까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숨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래는 희한하게도 바다에 사는데도 숨을 쉽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다 위에 올라와야 합니다. 바다의 제왕처럼 살아가는 이가 고래인데요. 이 큰 덩치를 하고는 바다를 지배하는 동물입니다. 다른 모든 오류를 지배하는, 그러나 오류가 아닌 종이 다른 지배자, 포유류 고래입니다. 그러나 이 고래도 일정 간격 동안 꼭 숨을 쉬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 대왕고래라고 그래요. 이 대왕고래도 20-30분간 간격으로 계속 물 밖에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된다 그럽니다. 세상을 숨 참으면서 살아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 여러 실타래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네 어르신들은 고래처럼 살았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이 꾹 물고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반성에 와서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장례를 치르는 거였습니다. 명절에 장례 말씀드려서 좀 송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장례를 한 번, 두 번, 세 번 헤아리다가 한 20번까지 헤아리다 그만뒀어요. 도저히 이제 헤아릴 수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여기에 장례를 치르면서 요즘은 화장하지 않으면 묘를 쓸 데가 없습니다. 화장하러 가서
마지막엔 딱 죄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유족들에게 고인의 유해를 죄로 이렇게 줍니다. 그걸 볼 때 제가 가슴 아픈 장면이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뼈 가루잖아요. 이게 뽀얗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분들은 생전에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약을 별로 많이 드시지 않으셨던 분이 하얗게 뽀얗게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회색을 띠고 있으면 회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이 많이 겪으셨던 분이에요. 약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뼈가루가 그렇게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제법 많은 분들이 진한 회색에 죄를 남겨두고 떠나신 분들을 몇 분 뵀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당신이 아픈데 몸져 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스스로를 처방하는 게 진통제 먹는 겁니다. 진통제 먹고 아픔을 견디고 지나가고 나면 또 통증이 다가오면 또 진통제 먹고 견디고 이것을 반복해 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 다가 나름의 진통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세월이지만 그러나 참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내 인생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배우지 말았어야 할 노래가, 어릴 적 듣지 말았어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여러분 아마 제법 알고 계실걸요. 캔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된대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위장병이 생긴답니다. 울 때 울어야 된대요. 여러분에게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바탕 크게 막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한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이걸 남자들은 잘 경험 못합니다. 남자들은 평생에 흘리지 말아야 될 게 눈물인 줄 알고. 그런데요,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됩니다. 그게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숨을 쉬는 순간이죠. 슬플 때 시컷 울어내는 것, 눈물겨울 때 눈물 흘릴 줄 아는 것, 그게 자기 나름대로 숨을 쉬는 순간이에요. 이걸 자주 경험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골에, 고향에,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우리는 왔습니다. 여기에 이 순간이 여러분에겐 긴 숨 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복을 빕니다. 고래가 저 바다 밑에서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올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덩치가 아주 크지만 그게 어디 수족관에서 올라오는 고래입니까? 저 바다 깊은 곳에서 거기서 저기 숨을 쉬기 위해서 바다 밖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꼬리 지느러미 힘주어 움직이고 자신의 폐를 크게 부풀리면서 힘껏 올라오는 그 고래는 무엇을 보고 오는 것일까요? 자기에게 있어서 하늘을 보고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애기에게 물박 조금밖에 안 되지만 고래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 낮에는 햇빛을 따라서 밤에는 별빛과 달빛을 따라서 힘차게 그는 숨을 쉬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하늘, 거기에 다다라서 그곳을 향하여 지금 바다 밖을 향하여 초고속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꾹 참은 숨을 이 예배 시간에 바닷물 내뿜는 고래처럼, 그래서 바다에는 없는 이 공기 한가득 내 폐에 싣고 채우고 마시는 고래처럼 오늘 주 안에서 숨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 한가운데 산다고 살아낸다고 수고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수의 유행가 가사 말처럼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알려주지 않는 두려운 세상 속에 여기까지 살아내신 여러분,
숨 참던 우리가 이렇게 주일 내 아버지를, 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긴 숨을 우리 한번 내어 쉬어 보십시다. 이게 주일입니다. 주일은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에요. 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아버지를 힘있게 불러보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는 날이 오늘 이날 주일입니다. 내일이 모레가 명절이고 추석이고 오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날은 내 주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여러분의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색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담아 숨을 크게 내쉬듯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외침이고 누군가에게는 서러운 감정 북받치는 순간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살았다 안도감이 드는 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마음 가득 채우는 그 시간과 공간 채우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사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동 있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담을 수 있을까? 내 영이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이 감동을 담아 주시는 성령이 새 부대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진리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일 연습을 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지난주 본문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라는 마지막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건 예수의 피겠지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피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피가 새 포도주입니다. 이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새 부대라는 건 이 피건새가 나를 적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 율법이 아닌 옛 전통이나 관습이나 관례가 아닌 예수의 구원을 내게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오셔서 내게 이루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새 부대이십니다. 성령으로 누리는 이 새 부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그들이 누린 것은 구원의 감동과 기쁨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구원의 감동과 기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은 차고 넘치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주일은 내가 숨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라는 질문과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은 항상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요, 사실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까?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돈을 벌어야 하고 나는 왜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라는 질문을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라는 것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어서 자꾸 우리를 묶어냅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들어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적인 모든 항목들을 들어서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면 그래서 우리는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반복들로 물론 어떻게라는 질문에 실패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제자들을 잃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세요. 다른 날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좀 조심하시지. 안식일날 왜 그러셨대? 안식일 규정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켜야 될 규정을 3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통에 보면 여행할 수 있는 거리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행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밀밭 사이를 지났다면 사실 예수님의 행동이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거슬렸냐면 데려갔더니 밀밭 사이로 지나가려고 데려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삭을 밀밭 물이 익을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을 손으로 쏙 잡아가지고 싹 비벼가지고 불어가지고 요거를 탁 까서 먹는 일을 했던가 봐요. 이거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게 39개 조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거기 따라 붙였던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예수 한번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저 모양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것이요?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공간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시간의 성소는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들은 이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일몰 시간보다 저녁 6시로 정해서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전날 저녁부터 오늘 6시까지를 안식일로 그렇게 지켜나갔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라, 하지 말라, 안식일에 이삭을 취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에 덜컥 지금 제자들이 걸린 것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속하셨기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들은 말씀을 기억해보면 금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금식에 관한 내용으로도 유대인이 입이 삐쭉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어졌는데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됐으니까 이건 문제가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라고 들이밀면 아마 출애굽기 31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했잖아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 했잖아요.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이 소중한 안식일을 예수님은 왜 당신의 제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걸 간수하지 않습니까? 왜 관리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행적을 자세히 보면요, 다른 날에도 선한 일 많이 하셨지만 유독 안식일을 골라서 복음의 일, 생명의 일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래요. 허구한 날, 수많은 날들이 많건만 유독 안식일을 골라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중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제3장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 회당에서 이 일을 하셨으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쳤어요.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유독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느냐, 이게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점점 커져가는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됐을 텐데, 가지 말라는 거 안 가면 됐을 텐데, 가만히 좀 있으면 될 건데, 뭘 그래. 여러분 꼭 밀밭 지날 때 그 이삭을 이렇게 이삭 쓰리를 좀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하고 조용히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의 질문만 계속하면요, 그러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만 남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남아요. 거기까지는 옳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나의 믿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정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겠죠.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주일은 교회에서 지켜야 되지, 맞습니까? 교회에서 지켜야지. 교회 중에 자기 교회에서 지켜야 되지, 맞습니까?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소속된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지켜야 되지. 오늘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주일 성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제법 계십니다. 우리 교회 분들 중에서도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제가 제 머릿속에는 제법 이렇게 회로가 돌아가고 있어요. 다 보여요. 어떻게만 이야기하면 정죄할 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왜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될까요? 왜 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종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는 그곳에 살고 거기서 제왕적 역할, 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거대한 몸을 둘 것은 물 밖에서는 안 되고 바다 아래에만 가능할 정도로 그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가 땅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정 간격 바다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빛 있는 곳을 향하여 나와 숨을 쉬어야 하는 그는 오류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기를 듬뿍 받고 바다로 내려가야 하는 자이죠. 여기에 잠깐 보시면 고래와 물고기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래는 호흡을 폐로 합니다. 우리와 같아요. 폐로 호흡합니다. 물고기는요, 아가미로 해요. 전혀 다릅니다. 물고기는 폐가 없어요. 고래는 피가 따뜻한 항온 동물입니다. 피가 따뜻한 온열 동물이에요. 물고기는요, 기온이 확 떨어지는 곳에 살기 때문에 냉혈 동물입니다. 게다가 고래는 새끼를 낳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는, 새끼 낳는 물고기도 있는데 대부분 물고기는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고래는 자기 새끼에게 젖을 줍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는, 안 그런 물고기 있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는 알을 놓고 자연부와 자기가 알아서 살도록 던져 놓습니다. 피부는요, 고래는 비늘이 없지만 물고기는 대부분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쥐노름이 갖고 바닷속을 헤엄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종자가 아니에요. 다 이곳저곳 왔다 갔다 자유롭게 바다 안에서 헤엄치며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오류고 어떤 것은 포유류고, 포유류가 오류를 지배하는 공간이 바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고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나는 전혀 다른 종자예요. 종이 달라요. 눈 모양, 코 모양 다 똑같이 보이지요. 먹고 사는 게 다 똑같은 걸 먹고 살지요. 그래서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나는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그런 나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별빛을 바라보며 햇빛을 바라보며 고래처럼 수직 상승하듯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씁니까? 율법이 하라고 해서 아니요. 율법은 구약시대로 끝났습니다. 율법의 모든 의식법들은 구약시대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는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여행 중이라도 주일이면 그곳의 교회를 찾아 예배해야 합니다. 고단한 세상에 견디고 버티며 살더라도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친 숨을 주님 앞에 다 쉬어 내놓아야 할 자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저 깊은 바다로 다시 내려간 고래처럼 말씀을 실천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를 하나 가져오시는데요. 제가 25절이면 여러분 26절을 받아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구약의 다윗 왕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급하게 도망 나왔거든요. 죽은 채 하면서 도망 나왔단 말입니다. 그 도망 나와서 배가 고파요. 혼자 안 나오고 일행이 같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성소에 가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사실은 아비아달은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아비아달에게 갔더니 이 제사장이 지금 내가 떡이 없다. 그런데 이 떡이 성소에는 있다. 이 성소에는 매일 떡을 진설병이라고 해서 그 상에 올려둡니다.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이라도 먹을래? 이런 겁니다. 이 떡이라도 먹을래? 그런데 이 떡은 구약의 규례, 모세오경의 규례에 따르면 첫째,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요,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이 이루어져야 사람 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진설병을 지금 누가 와서 달랩니까? 다윗이, 쫓기는 다윗이 와서 먹어야 될 판이에요. 제사장이 묻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그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를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떡 먹을 성결한 몸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오늘 안식일입니다.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그들이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를, 구약의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들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지만 당연히 어겼죠. 제사장만 거룩한 공간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먹었으니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성전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정죄하지를 않아요. 소위 칼로 재듯 자로 재듯 그렇게 만든 정결법, 할라카라고 부르는 그 법에는 어긋나지만 밀밭에 지나갈 때 갈 때 이렇게 곡식을 그것을 잘라서 먹은 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예수님이 되묻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날 여러분 제사장이 더욱더 안식일을 지켜야 할 텐데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를 너희들이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는 이런 겁니다. 제사장이 번제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게다가 인간의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면 그걸 도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때 보면요, 성벽에서 소위 파수하는 일, 성벽에서 이렇게 이 파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까지 제사장이 합니다. 언제? 안식일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뒤를 바꾸면 심각해집니다. 안식일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규례를 이렇게 탁탁 맞춰놓고 내가 거기에 1, 2, 3, 4 짝짝짝 맞춰놓고 하루 다 지나면 휴 살았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의 모든 규례가 나를 위해 존재해요. 이렇게 살아야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주일 되면 봉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께 신방을 갔는데요.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참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지 토요일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더라고. 교회 일을 하고 오더라고. 여러분, 교회의 수많은 일들이 나의 안식을 빼앗습니까? 나의 안식을 돕습니까? 그게 돕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숨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섬기고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반성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주일 봉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숨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눈치를 제법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눈치를 좀 보시는 편입니까? 눈치라고는 코치라고는 전혀 없는 분입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눈치 좀 보십니까? 어떠세요? 내 옆에 있는 분은 눈치 코치가 좀 발달한 분입니까? 생전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분입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많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를 내가 미움받을 용기. 내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어떠세요? 전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많겠지.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그런데 저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미움받을 용기.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을 알기 전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미워하는 당신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주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 숨을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일에 확신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8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인자라는 말 뜻을 살피는데도 시간이 좀 제법 필요합니다. 다음 주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터이고요. 인자를 신약의 표현을 통해서는, 구약의 표현은 메시아, 신약의 표현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신을 설명할 때 늘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 인자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이신 날, 그것은 평일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예수가 주인이시다. 내 영혼의 구원자를 만나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숨을 내쉬며 맞아, 나는 하늘 보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 만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종교의식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자유함 속에 주의 백성들을 섬겨나가려 할 때 우리는 숨을 쉬는 거죠.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내 주는 예수시다. 예수께 나를 맡기는 자다. 감동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하늘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에 오셨으니 고향 맛을 봐야죠. 고향 맛은 뭐니 해도 어머니 밥맛, 손맛, 그거 여러분 기억에 많이 담고 계십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은 계셔도 어머님이 없었던 분은 안 계십니다. 그 어머님이 또는 할머님이 해주시던 그 맛, 저도 제 고향이 대구이고 제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시니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을 겁니다. 이번 추석에. 근데 그 어떤 메뉴보다 제가 꼭 먹고 싶은 메뉴가 있어요. 된장찌개. 제 아내도 된장찌개 잘 끓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요, 제 어머니가 끓이는 된장하고 맛이 달라요.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던 어머님이 끓여주신 그 된장찌개 맛, 그거와 똑같이 끓여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다만 제 아내는 된장찌개를 잘 끓입니다. 고향에 가면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향에 가면 무슨 맛을 봅니까? 고향에 가면 친구 만나는 맛을 보는 거죠. 고향에 가면 정든 동산 올라가 보는 맛을 보는 거예요. 이 편을 동산에 올라와서 종치던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가실 때 종 좀 치고 가세요. 여러분, 이번에 고향의 맛을 진짜로 누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집에서 그 메뉴, 맛있는 음식을 그것을 먹어보면 다른 집에 못 갑니다. 그 똑같은 메뉴는 딴 집에서 먹는 거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 집이나 다 맛집이라고 이름 부르는데요. 진짜 맛집은 내 머릿속에 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어이? 그래요. 하나님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성교회가 스리랑카를 섬기고 있는데 그 나라 언어인 싱갈라어에 맛있다라는 말이 라싸이라는 말입니다. 라싸이. 그 다음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라싸나이라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하는 지역의 언어라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맛있다는 따라해 주세요. 라싸이. 아름답다는 따라해 주세요. 라싸나이. 말이 비슷하지요. 라싸이, 라싸나이. 어느 분이 듣더니 그 말 잘못하면 성희롱 발언이 된다. 근데요, 맛있다와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언어 말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습니다. 맛있다, 멋있다. 이게 어감이 비슷한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그게 멋있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맛을 보면 우리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이 여러분에게는 맛있는 주일, 멋있는 주일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맛, 그 멋, 우리 주일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짜 맛을 보면 복음의 진짜 멋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주인인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배달해 주시는 이 은혜,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 마음껏 마시는 주일 되시기를, 그런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